워십인가 가십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십과 가십, 발음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단어죠. 워십은 말 그대로 예배, 숭배, 경배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혹은 흠모하다, 열렬히 사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워십이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가장 가치 있는 그분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다라는 의미가 워십,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가십이라는 단어는 신문, 잡지, SNS 상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어떤 소문, 험담, 흥미로운 이야기 그런 것들을 흥미 본위로 다루는 것을 가십이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워십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십은 사실 가치와는 무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워십은 그 대상을 위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대상에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십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흥미 본위의 이야기들, 가치는 없지만 나를 즐겁게 할 만한 씹을 거리들을 나를 위해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십과 워십의 큰 차이입니다. 혹시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약 10년 전 드라마인데 프로듀서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프로듀서. 이제 차태현, 김수현 뭐 이런 배우들이 출연했던 방송국의 예능국을 다루었던 드라마입니다. PD들의 일상, 뭐 연애, 사랑 이런 것들을 다룬 이야기죠. 그 중에 선임 PD 라준모 역을 차태현이란 배우가 맡았었는데요. 그 차태현 배우가 그러니까 라준모가 이 드라마의 에필로그에서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PD님, 편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참을 망설이던 고민하던 이 라준모가 차태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편집은 폭이지. 좋은 거랑 더 좋은 게 있을 때 더 좋은 거를 선택하고 그냥 좋은 거는 포기하는 거.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욕심을 냈다가는 다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게 그냥 편집, 그러니까 PD로서의 업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 이 이야기가 단지 이 드라마 속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은 포기지. 사업가가 선택을 합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까? 저 사업으로 옮겨야 되나?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되나?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무언가는 포기하게 됩니다. 수험생이 선택을 합니다. 지금 공부할 것인가? 지금 말씀 올 것인가? 지금 친구들을 만나 놀러 갈 것인가? 선택을 매 순간 하게 됩니다. 설교자도 늘 선택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무슨 이야기들을 설교문에 넣을 것인가? 최고의 것만 남기고 좋은 것들은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최고의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나쁜 것들을, 보통의 것들을, 그리고 많은 좋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나쁜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끔은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하려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걸 위해서 좋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왜요? 다 가질 수 없으니까.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아니라면 가만히 계시고요. 민망해지니까. 배우자라면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내 거 중에 최고.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를 골랐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최고를 골랐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위해 덜 좋은 것들을 때로 포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사람이라서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 우리의 힘과 에너지, 우리의 소유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한계가 있습니다. 적당히 섞어야 되는데 잘 섞으면 비빔밥이 되고 너무 잡다한 것을 넣어서 잘못 섞으면 개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중해야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분별한 것, 그것에 몰입해야 합니다.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 최고의 것을 찾기 위해 그것에 나를 바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고의 것을 발견하고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 워낙 유명해서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다 아시죠? 절망과 낙담의 늪에 베드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비전을 재확인시키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단번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성정이 아주 불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고백을 하도록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는 주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죠? 그 호언 장담과는 다르게 불과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새벽에 그 추운데 닭이 울기 전에 제사장의 집 뜰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저주한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마냥 기뻐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뵐 낯이 없었을 겁니다. 그의 자존감과 그의 신앙적 확신과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 구절을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잡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갈릴리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신앙의 추억이 있는 장소이고 환경일 것입니다. 내가 처음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내가 그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으니까 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지. 그러자 그물을 찢어질 것 같이 많은 물고기를 그때 잡았어. 그리고 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 시작의 장소, 소망의 장소, 꿈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겠죠? 그 기적을 맛본 후에 반대편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같이 있던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는 그 요한인 것을 압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갖춰 입고 예의를 갖춰서 물속에 뛰어들고 예수님께 헤엄쳐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따뜻한 불과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을 배신하던 추운 날 밤에, 추운 날 새벽에 모닥불 곁에서 오들오들 떨었던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새벽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 그 3번째 질문 이후에 펼쳐진 이야기들이죠. 17절 보니까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지요. 저의 실패를 아시고 저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볼품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무슨 뜻일까요? 인정하신 거죠. 안다, 맞다. 그러므로 새로운, 아니 그가 잊고 있던 그의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목양의 임무, 전도의 임무를 그에게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연약한 때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팔을 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으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때는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따라가기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그거 실패했죠. 예수님이 그것을 상기시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연약했던 때에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갔지. 그러나 앞으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가게 될 거야. 베드로에게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분명한 길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서 주의 교회를 먹이고 가르쳐야 했고 끝내는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잃었던 길을 찾은 사람, 어디로 갈지 몰랐고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사람, 가장 가치 있는 그분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게 된 사람 베드로입니다. 워십의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목자로서 순교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워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참 감동적일 텐데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주님 하고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다 알지요. 20절에 갑자기 베드로가 돌이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예수님만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돌이켜서 뒤 돌아서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그 요한을 콕 집어서 바라봅니다. 돌이켜 21절 보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순교자로 준비되어야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르심을 확신하는 재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곁눈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만의 연약함일까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좀 풀어지는,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가십거리에 그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질투, 경쟁심, 그냥 궁금해서, 오지랖,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다시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관심 끄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 일이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나의 부르심에 집중하도록 몰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교, 다른 사람을 바라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단호하게 말씀하시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거는 과장법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를 따라, 이게 핵심인데 앞에 말이 어떻게 돼요? 교회 믿는 형제들에게 퍼져나가서 사도 요한은 죽지 않나 봐, 사도 요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나 봐.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그 박해의 시절을 견뎠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에 이것들이 다시 소문이 막 이렇게 재생산됐던 것 같은데, 가십이 가십을 낳는 것이죠.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에도 그다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얘기했을까? 요한이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몰라.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이 가십거리를 누가 퍼뜨렸을까요? 7명의 제자들 중 그때 함께 있던 사도들 중에 한 명이었겠죠. 사도들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우리도 결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자꾸 관심을 갖는 것, 워십이 아닌 가십에 관심을 갖는 것, 충분히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구나 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혹시 그 경마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주에 살았는데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야외 활동 소풍을 가면 한 5번 중에 4번은 경마장을 갔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마장에 경주를 하지 않을 때, 뭐 이렇게 널따란 초원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을 풀어놓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막권을 사러 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그 경마장에 이제 TV나 이런 걸로 경마장을 보면 경주마의 눈을 이렇게 눈 가리개를 씌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말의 눈 옆에 이렇게 눈 가리개를 씌워놨어요. 왜 그럴까요? 앞만 보라고. 맞습니다. 앞만 보라고. 이 말이 지나치게 예민한 동물이래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서 거의 360도를 볼 수 있다고. 근데 이 겁 많은 동물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많을까요? 옆에 말도 막 달리고 있고, 채찍을 막
말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옆에 기수도 있고 저 멀리서 와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이 말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겁이 많은 말이 경주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수의 지시를 따라 목표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가리개를 씌웁니다. 앞만 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든 두렵든 딴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보이는 쪽으로만 달려가는 거죠. 승리를 위하여 목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눈가리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나머지, 너무 많은 좋은 것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나머지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가십의 곁눈질하면 혼납니다. 왜요? 워십의 삶이 지연되기 때문에. 눈가리개를 씌우는 이유,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가리개를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비전의 삶이, 워십의 삶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단호하십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방금 전까지 막 떡 구워주시고 물고기 구워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이렇게 지속되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관심 가질 영역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경주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24절 보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아, 그렇구나. 지금 요한의 사명과 베드로의 사명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목양에 힘썼고 결국 십자가에 순교합니다. 일설에는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그의 삶은 순교의 삶으로 끝이 납니다. 비교적 빠른 시기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래오래 살아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느라 늙어서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가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90년대 중후반까지도 그는 살아남아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오실 것인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늙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베드로는 순교자요 목양자로서의 삶을 부르심 받았다면 요한은 후대를 위한 말씀의 기록자, 또 후대를 위한 역사의 증인으로서 오래오래 남게 됩니다. 두 사람의 부르심의 내용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워십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양은 다를지언정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셨고 주님이 너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다라고 인정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으로서,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배우자로서, 사회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워십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있느냐에 집중해야지 자꾸 곁눈질해서는 곤란합니다.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호된 질책을 들으시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워십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왜 우리는 자꾸 곁눈질하게 될 것인가? 곁눈질하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파티장에 있어도 친한 사람이랑 연인이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 소리만 잘 들리는 거 아시죠?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가 없는데. 여러분 집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집중하면 들립니다. 엄마는 아기들이 막 울어요. 근데 어느 그 아기가 우리 아기인지 아닌지를 대번에 알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압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흥미거리? 가십거리? 또 많은 좋은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더 소중할까요? 그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의 관계에 몰입해야 합니다. 대학생 때 은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님이셨는데요. 지금은 프랑스 틀루즈에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결혼하셔서 스라에 또 자녀들도 계시고, 그분이 이제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공동체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시켰습니다. 저도 한 1, 2년 정도는 뭐 형님들과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같이 가계부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큐티 모임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제가 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동체 생활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간사님도 공동체 같이 사셨거든요.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간사님이시잖아요. 청년들을 돌보고 하종일 신방하고 사역하고 밤이 새서 또 이런 일들을 하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체라고 표현했는데, 청년들은 이 간사님을 찾고, 간사님이 화장실에서 혼자 큐티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하도 누가 자기를 찾으니까 핸드폰 끄고 화장실에서 혼자 큐티를 하다가 엉엉 우신 적이 있답니다. 왜 힘드셔서 그랬어요?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예수님이랑 둘만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분께 몰입해야 합니다. 그분께 몰입할 충분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사역이요?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거요? 중요합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밥벌이하고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1:1 관계입니다. 3번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3번 부인하셨으니까. 맞습니다. 3번은 완전수죠. 완전을 다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2번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이 먼저 오고 따름이 뒤따라가는 거구나. 사랑해야 따를 수 있는 것이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릇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께 나의 최고를 드리는 워십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견는줄은 금물입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워십으로 채워야 할 시간을 비교의식과 경쟁심과 허영심과 세상 걱정과 다른 가십거리들로 채워서 낭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누군가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먼저고 따름이 그 다음입니다. 사랑해야 따를 수 있습니다. 워십인가 가십인가, 워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